성탄절날 저녁 10시에 KBS 1에서 손양원 목사님 다큐를 방영을 했는데 많이들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시청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청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좀 더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열매 맺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서 세상을 좀 변화시켜요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시청을 해야 그 크리스찬 PD들이 이런 기독교 영상물을 많이 만들어서 위에 부장에게, 사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에 그걸 통과가 되지, 시청률이 작으면 앞으로 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률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7.5%, 다른 그 시간대에 4개 방송에 똑같은 한 군데만 좀 많을 뿐 나머지는 비슷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청률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청률을 딱 보고 나서 와, 우리 기독교인들 살아있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살아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그 어떤 기억나는, 마음을 울리는 어떤 글이나 영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로 염증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입으로 다 빨아, 농을, 고름을 다 빨아냈다는 얘기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야지 하며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하나는 감옥에서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편지 내용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에 저항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독립운동가였으며 나환자들의 친구였으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며 양자로 삼은 그야말로 성자, 참 위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과거에 이런 성자, 이런 위인이 계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PD의 제작 의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걸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삶으로 응답해야 되겠다, 나도 이 시대에 물론 상황과 환경이 좀 바뀌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시대 속에서 행동하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세상을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을 보여서 하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만사 형통하느냐? 아닙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지에 어떤 저수지에 호수에 물오리가 떠 있는데 그 물오리를 보면 가만히 앉아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수면 아래는 우리가 팔을 막 움직이면서 떠있기 위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실제 삶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항상 부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문제지요. 이 아이 학교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또 뿐만 아니라 빚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시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병원비를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항상 어른들의 스트레스는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게 되면 항상 받는 스트레스가 물질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는 거지요. 방법이 뭐냐? 오늘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2명씩 나가 전도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수고했어, 잠깐 쉬자. 그래서 벳세다로 가서 쉬게 합니다만 쉴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쏙 빠져가지고 듣고 있다 보니까 어두컴컴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심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저 사람들을 먹이게 해야 될 텐데, 우리도 먹지만 저 사람들을 먹이게 해야 될 텐데, 먹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부족함의 문제지요. 자, 이러한 엄청난 부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 방법의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십니다.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요,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저도 교육자들이 처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봅니다. 이 사람이 좀 책임을 지겠는가, 아니면 한 발은 다른 쪽에 떼놓고 언제든지 도망치려고 하는가,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 적당히 변명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내가 잘 멘토를 해야 되겠구나, 당신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리더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각 부서 팀장은 부서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는 교회 재정의 문제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 공부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지우지 말고 네가 책임져라, 너희들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적어도 제자들은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게 만드실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어렵다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너희들 면전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인정하게 하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너희에게는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자원만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만 의지하고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유급상황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엄마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애야 그게 가능하겠네? 애야 아빠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대학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이는 대학 가고 싶은데 중학교 학생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엄마가 믿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빠에게 물권도 주실 것이고 2년 후에 3년 후에는 네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엄마는 그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해야 되지. 아이 기 팍팍 죽이면서 야 돈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엄마가 믿음 있는 집사입니까? 제대로 된 집사입니까? 아니지.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환경과 상황만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책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의 문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게 되면 많은 부족의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청년 어른이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희망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확실히 만나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서 내 대학의 진로의 문제, 내 청년 때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믿음,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부족에 직면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뭐가 있는지 가서 보라. 파악하라. 점검하라.
체크해보라.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가능하대요. 가지고 없으니까. 거기에 뭐 KFC가 있습니까? 버거킹이 있습니까? 롯데리아가 있습니까? 매콤촌이 있습니까? 뭐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지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훈련받았던 모세, 주님만 의지하게 했다가 40년 동안 주님만 의지하게 했다가 이 사람 쓰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지만은 모세에게는 전부였어요. 왜?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중요하거든요. 양을 이 지팡이로 지켜야 되니까. 이리때가 오게 되면, 늑대가 침범에 오게 되면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 양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팡이였거든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거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 그거 의지하지 마 이 말입니다. 너 나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너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던지면 큰일 납니다. 내 전 재산인데, 내 무기인데요.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무서워요. 무서워요. 할 수 있는데 꼬리를 잡아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네가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나는 역사하고 너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던 모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모세,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전, 2년 전에 2해 동안 한 번은 감리교단에서, 한 번은 성결교단에서, 성결교단의 감리교단에 개척하실 목사님, 또 개척하신 목사님 몇십 명을 모아놓고 저보고 강의 좀 해달랍니다. 개척에서 목사님이 승리하게 된 것을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개척한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는 단 하나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 집은 월세로 살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훤히 빛이 들어오는
교회를 분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부터 챙기고, 좀 넓은 집 챙기고, 예배드릴 장소는 지하, 냄새 나는데, 물 나는데, 그런 데 얻읍시다.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척합니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선교원 어린이집을 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교회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얻읍니다. 지하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살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인위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척할 때 다 집어 던져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 좋은 곳을 택하고, 여러분들이 무허가에 살든 월세로 살든 집부터 챙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살 생각부터 하지 말아라. 맨 땅에 헤딩하는데 말로만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집어 던져라. 개척할 때부터 식구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지 말아라. 처음이야 좋지. 나중에 문제가 더 많고 5년이나 10년 지나가가지고는 더 교회가 어렵다. 나도 개척할 때 가족들을 끌어 모아서 개척을 했으면 70명이 넘는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말게 했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내가 이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실 그것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둘러보라는 거죠.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겨우 해봐야 소년의 작은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3주 전에 부흥회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1년 동안, 개척해서 21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합니다만, 부흥회 해봐야 겨우 강사 사람이 나올 정도, 아니면 부족하기도 하고 한 400~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집회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1억에 가까운, 약 9,400만 원에 가까운 헌금이 나왔어요. 근데 나로서는 부담감이에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딱 드렸는데, 그리고 나면 정말 헌신하며 드렸는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나가게 되면 그래 하고 희망을 갖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드렸는데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여러분 이미 자녀를 잃은 거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저장, 노트, 다른 출가될 기록 부분 들어가가지고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넣었어. 헌금하신 분 액수와 기도 제목을, 내가 날마다 그어놓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파일을 하나 다시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우리 부목사님에게 치게 해가지고, 전사님에게 치게 해가지고 파일에 넣었어. 날마다 새벽마다 가지고 다니고 내가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려고. 근데 벌써 3주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인도 생각지 못했는데 진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물질적인 해결, 또 직장의 문제 해결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보 삽지로 평신도 사역 지원서를 내보냈지만 세 번째 아닙니까?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는데 불가능하대.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가 헌신하면 내가 아버지 노래 해줄게. 네가 시간을 들이면, 교사로 찬양도로 시간을 들이면, 각 팀으로 봉사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못한다고만 하고 네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생 그래봐야 교회 다녀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겠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부족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평가해봐야 된다, 점검해봐야 된다, 체크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함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요구할 때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려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주보의 삽지에 헌금복도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야, 지난주에 성탄절 감사헌금 했지. 또 전에 부흥회 감사헌금 했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씨앗헌금 봉투, 신년 감사헌금 봉투. 또 내가 봉투, 헌금봉투 찾으려고 헌금 꽂이함에 갔더니 거기에는 그냥 묶음으로 들어있지.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헌금, 주정헌금 묶음으로 들어있지. 여러분들이 와, 맨날 헌금만 하라고 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축복의 그릇이다. 축복의 그릇이다. 전 다 경험해 봤거든요. 부목사 다 경험해 봤어요. 한번 담임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5개 종류를 이 주보에다가 딱 넣으래요. 다 넣으래. 그랬더니 선임 목사님이 뒤에서 불평을 해요. 그 5개냐 헌금 봉투를 주보에다 넣으라고 하시죠.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 못하세요. 인간적으로 똑똑해요. 종신대학교를 나오고 종신대학원 석사학위를 마치고 군목으로 다녀오시고, 당신 부인은 그때 우리 부목사님 있을 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보다도 설교를 더 잘한다고, 다른 부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했어. 그러면 뒤에서 늘 불평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를 못하고 오겠어. 낱낱이 교회에서 불평했던 쉬운 9개의 지교를 세웠는데 볼 때에 담임 목사들 불평했던 부교육자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나보다 내가 21년 됐지만 그분들이 25년, 23년, 26년, 27년 됐잖아요. 다 어려워. 왜 그럴까? 늘 뒤에서 불평했어. 불만을 토로했어. 항상 인위적인 방법이죠. 쥐야 주의 삶 창합시다 해놓고 살아가는 방법은 인위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은 전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드리고도 무엇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 부자가 드리는 헌금, 많은 걸 드렸죠. 과부의 2렙돈은 전부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1억도 드릴 수 있지.
그래 1억 드리고도 50억이 남았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0만 원 다 드렸어. 액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갑절로 아니 몇 배로 100배로 30, 60배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정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곧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심 도시락을 자기 뒤에 숨겨버렸어. 하나님 뺏어갈까봐, 하나님 달라갈까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님 맨날 헌금만 강조해. 이런 사람들. 목사 헌금 강조하는 거, 저는 헌금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부흥회 때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제 믿음인데 난 헌금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3번 양문교에서 담임 목사로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506대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총장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시키실 수 있고 5대양 6대주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근데 뭐 헌금 교인들에게 몇 사람에게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 가지고 불평불만 한다고 해가지고 얽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지. 사탄은요, 너 그거 꽉 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아파트 등기 권리증 꽉 가지고 있어라. 너 집 꽉 가지고 있어라. 너 통장에 있는 1,000만 원 꽉 가지고 있어라. 누가요? 사탄이.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복 받는 거 사탄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꽉 쥐고 있어. 자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사역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마. 내가 진짜 창조주 노릇 해주마. 내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는데 네가 경험하게 하겠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 생활 어려울 때 많잖아요. 여러분 진로가 지금 불안하고 여러분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달라야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되고 꾸는 꿈도 달라야 되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목적도 달라야 되고 아버지 탓하지 말고 엄마 탓하지 말고 마이웨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엄마의 믿음 내 믿음의 믿음 하나님은 동일한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고 작아. 우리 엄마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작을 수가 있고 오히려 여러분 엄마보다 믿음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자녀들을 내가 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어떤 세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왕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 확고한 이런 신앙, 예수를 만나서 좀 제대로 좀 만나서 확고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자녀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왜? 이미 늦게 예수님 믿고 애들 다 커버렸어. 다 대학교, 다 대학생, 청년들 장가씩 갔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권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장로님이 너 예수님 잘 믿어라 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이 키울 때 영적인 부담감 책임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진로는 엄마에게 달려있어, 아빠에게 달려있고요. 애들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니. 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 돌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 믿음 좀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너 믿음 좀 보자. 진우가 너 믿음 좀 보자. 하나님. 상범아 너 믿음 좀 보자. 너 엄마 믿음 내가 아는데, 아니 너 엄마 믿음 말고 내가 너 믿음 좀 보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믿음 따지고 아빠 믿음 따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 하고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거기 엄마들이 책임져야 돼. 아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길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아빠 엄마 여러 가지 존경면이 있지만 믿음의 크기로 봐서는 여러분들 다른 꿈을 꿔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아직 어리니까. 우리 아빠는 30대 예수 믿었어. 우리 아빠는 40대 예수 믿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10살, 5, 6, 7이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예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앞으로 내 인생의 이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요구할 때 드리고 모험하고 결단하고. 믿음은 모험이며 결단입니다. 2월 12일부터 14일, 12, 13, 14, 15, 15일까지 미국 뉴욕 중부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이 전에 총신대학교 총장 김우한 총장님이세요. 그 뒤에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다 기라성 같은 목사 한국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분들이 저처럼 뭐 중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다 몇만 명씩 모이는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다 큰 교회 목사님 가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요람을 딱 보니까. 그런데 제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몇 번이고 교사하라, 찬양대하라 3번째입니다만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달려 있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치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중학교 친구들 다른 애들은 그렇다 할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가 있고 5대 6대주에 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기독 청년, 기독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